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기 요약한 것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연합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 부에 보면은 공격의 세력들이 나오죠. 근데 그 어떤 공격 세력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얘기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항상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25절까지 현재 고난 가운데 장차 부활과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인내하는 고난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을 영광은 미래죠. 그러나 그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는 보이지가 않죠.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요, 잠깐이요. 길면은 80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영원입니다. 또 하나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신실한 진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있을 그 모습에는 피조물도 늘 아담과 교통하고 있는 영적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3절에 보면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육신은 사실 금방 헤어지고 사라지는 장막으로 비유가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있었던 세 제자들은 바로 알았어요. 모세와 엘리야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대로 압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되는데 영광의 빛은 없죠. 그래서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별하듯이 그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후반부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참모습이 그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보질 못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죠. 미래를 향하여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바로 소망의 실상인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성령께서는 도우시죠. 어떻게?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어떤 강권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이거다 1번부터 10번이야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의 그 탄식 그 간구로 인하여 내 영이 결합되는 거죠. 내 영이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주입식으로 명령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강권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그리고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은 성령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회개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성령의 탄식의 간구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탄식하거든요.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의지로 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은 항상 변명하고 항상 딴 얘기를 하죠. 자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삶 속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예정은 과거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정은 과거에. 그러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죠. 영화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 미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선수적으로 우리를 소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반드시 여기서 따라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행함이 변화가 돼야 되죠.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인내냐는 얘기죠. 그냥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 자력적인 일을 깡물고 있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 인내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바로 새로 검증된 성품,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바로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성품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성품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하시냐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이죠.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이사야서, 스바냐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이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계시록 22장에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두루마기가 어떤 두루마기냐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두루마기,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이어지죠. 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근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의와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 연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이 박스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과거, 그때는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로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령 안에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입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자, 이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존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데려간단 말입니까?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할 때 뭘로 나타나냐면 동행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녹과 롯입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365세 때 이 세상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3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조롱에 더럽혀지고 살해 위협을 받고 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3대째 노아 시대의 심판으로 들어가죠. 우리 유다서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다서 14절. 에녹은 벌써 노아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종말 심판까지도 예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14절 보면 아담의 7대속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모든 완악한 말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녹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에녹의 예언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면 노아 홍수 심판이 없었겠죠.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는 회개한 수보다 대부분이 조롱과 멸시로 돌을 던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지 않습니까? 몇 대 되지도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에녹은 계속 예언, 심판을 선포했죠. 그런데 이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은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와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똑같이 악한 세대예요.
물론 이제 소돔이라고는 특별한 어떤 세상이 있지만은 이 롯도 분명히 의로운 롯이라고 했죠.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은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에녹과 롯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악한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됐죠? 근데 똑같이 악한 세대, 악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롯은 왜 의로운 심령이 상했죠? 하나님을 믿는 심령이 왜 상했습니까? 에녹은 왜 상했다는 표현이 없죠? 바로 여기에서 이 에녹과 롯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롯이 행한 일을 보면은 나타나죠. 그리고 에녹이 행한 일을 보면 나타나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 심판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행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도 행한 것으로 보면 돼요. 에녹은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신앙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무두셀라 나이가 986세입니다. 무두셀라는 어떻죠? 라멕을 낳죠. 바로 믿음의 승계자를 낳죠. 라멕은 777세에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 홍수 심판 나기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무두셀라를 그리고 라멕을 데려가시죠. 왜냐하면 그 슬픈 광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항상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심판의 때 이전에 데려가십니다. 에녹. 비록 이 300년 동안 선포하면서 특별히 많은 요즘으로 얘기해서 대형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승계자들을 많이 해서 제자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아들 하나. 그 아들이 노아. 그 노아는 자기 식구. 그거밖에 없어요. 라멕이 왜 신앙의 사람이냐면 노아 이름을 지은 것이 안식. 하나님이 안위하리라. 라는 그 이름. 바로 이 할아버지 에녹이 선포한 것을 무드셀라 아들도 듣고 라멕 손자도 듣고 그리고 그때 안위하리라. 안식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리라는 믿음으로 노아라고 지었고 그것이 노아 방주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계승됐다고 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서 전쟁에 나서 끌려갔을 때 포로로 아브라함이 300여 명, 315명 데려가지고 쳐 부시고 또 데려왔잖아요. 롯을. 그리고 소돔 왕한테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안 갑니다. 참 희한해요.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 그 봉변을 당해놓고도 소돔으로 들어가죠. 아브라함에게 안 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은 천사가 와서 이제 롯과 그
처자식들, 뭐 주변에 없느냐, 뭐 사위도 없느냐, 뭐 없느냐, 이게 사위들은 계속 빈정빈정되고, 그래서 천사가 한번 19장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15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심판 그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동틀 때 천사 둘이 롯을 재촉한다고 돼요. 왜 재촉하죠? 롯이 지금 거기 떠날 생각이 없어. 지금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도 안 떠나.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둡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두 천사가 그냥 손잡고 막 끌고 나온 겁니다. 이때 17절에 그 사람들, 바로 두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지시를 막 급하게 하죠. 그러자 롯이 그리 마옵소서 이러면서